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쌍수로 환영합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광주 산마 안효세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삶을 회복시킨 예수님, 4대 권사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 2장 10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말씀에는 죄로 병들어 고통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무기력한 중풍병자여, 다른 한 사람은 능력있고 이기적인 세리입니다. 이들은 죄로 인해 그 내면과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어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게 되고 부르심에 신이 나서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활력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다산 수련회에 계시다는 소문이 자유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에 떴습니다. 이를 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집으로 모여들어 문 앞까지라도 들어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암 걸린 자, 무좀 걸린 자, 심지어는 제정신인 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병으로 고침을 받고자 나온 많은 무리들을 위해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혹시 도를 아십니까? 도는 모르고요, 백도는 압니다. 물론 여기서 그 도는 그 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도란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당장 병 고침이 시급한데 예수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것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겨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습니다. 중풍병은 어떤 질병입니까? 진주의 명의인 신경과 의사 문갈렘 목자님의 말에 의하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사지가 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병자도 침대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전신이 마비된 중풍병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 의원인 문허준 선생님에게 진맥을 받아 우황청심화, 다나칠보탕을 처방받았고 벌떡 일어나 친구요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끈끈한 정을 돋우는 스피리추크도
사랑에 족구도 할 수 없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날마다 눈물과 한숨으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해보니 엄청난 무리들로 인하여 도저히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의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만 심각해, 우리도 곧 죽게 생겼어 하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이여 짐, 최신식 버전으로는 주문한 택배 왔어요 외쳐도 사람들은 비켜주지 않고 관리실에 두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중풍아,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만 날이냐 하며 대기표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태산 같은 장애물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어찌하든지 예수 앞에 데려가 치료함 받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문으로 도전했으나 안 되어 뒷문으로 옮겼고, 뒷문으로 도전해도 안 되어 드디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집안에서는 낭낭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천장이 무너지면서 침상에 내려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의도 법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 나쁜 사람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저들의 행위가 주거 침입죄인지 재물 손괴죄인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행위만을 보시고 비난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친구들의 간절한 사랑, 무리들 앞에 포기치 않는 믿음, 지붕을 뚫는 모험적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무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좀 하는 일이 엉뚱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는 먼저 작은 자야 my son 하시며 중풍병자를 아들로 영접하셨습니다. 지금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에게 my son 하심으로
영접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예수면 감히 내 집회를 방해한다고 책망할 법한데 예수는 오히려 기뻐하시고 아들이라고 영접해 주십니다. My son.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는 분명히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병은 안 고쳐주시고 엉뚱하게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사실 사람을 못쓰게 하는 것은 중풍병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심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중풍병자가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근본 죄인이라는 것과 죄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단절시키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의 중풍병은 하나님과 관계성 단절에서 옵니다. 육체의 중풍병이 혈전이 내려가는 혈관을 막아서 생긴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어로 보면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기력으로 깊은 병든 죄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안일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의존심으로 깊이 병든 죄인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가려워. 엄마. 또한 그는 매사에 생각이 어둡고 부정적인 점에서 죄인입니다. 중풍병자는 조금만 힘들면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환경 탓, 부모님 탓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픈 생각, 운명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 것은 죄라고 합니다. 감사치 않고 언제나 불평 불만에 쌓여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사지는 멀쩡하지만 그 마음에 중풍병으로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한 자신의 집안, 좋지 못한 주위의 환경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드러누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방대란 1등의식, 취직 실패 등으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며 PC방에서 자신의 젊음을 죽입니다. 어떤 분은 정욕과 쾌락을 즐기며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내면은 죄책감으로 절망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보지만 팔다리는 꼼짝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무기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사실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의 선포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게
무죄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죄사함은 참으로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이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그 기쁨과 행복, 놀라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체험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앞에 나아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사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모두가 이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자 서기관들이 깜빡 졸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며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속으로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으로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에 떨어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전까지 꼼짝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갔습니다. 아싸! 하며 그는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는 일어나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사자의 권세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파트 2 세리레이를 부르신 예수님이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파도 소리가 찰랑거리며 태양빛이 감도는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세리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의 저자이자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이요 인류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그 당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권력에 붙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아주 잘 걷어야 했습니다. 로마는 지정한 금액만 채워주면 나머지는 세리들이 얼마를 걷던지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원하는 그에게 세금에 각종 세금을 덧붙였습니다. 대행 수수료 10%, 특별 소비세, 재산세, 종교세, 공기세 등등 각종 세금을 이름을 붙여서 악착같이 뜯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무자비한 로마의 호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세리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세리님 하며 쩔쩔매지만 뒤돌아보면 탁 하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세리는 공인된 죄인으로서 재판장에 증언할 자격도 없고 유대 공동체 해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세리는 천대받는 세리가 되었을까요? 그도 젊은 날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며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 금융위기 때 아버지가 실직한 후 레이는 등록금이 없어 휴학을 했습니다. 과외도 하고 밤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레이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안정된 장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돈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이왕 돈을 벌기로 한 만큼 양심이나 명예심은 땅에 묻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악질적인 세리가 되어 허기진 동족의 피를 빨았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넓은 정원이 딸린 대저택을 구입하고 벤츠 승용차를 빌렸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여우 같은 마누라에게는 김기사가 딸린 차도 사주었습니다. 이제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마치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제과급 레스토랑에서 랍스터를 먹어도 별 맛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도 레이만 나타나면 하던 말을 멈추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돈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았지 슬슬 눈치를 보고 피해 다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레이의 집 담장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매국노 레이를 처단하라 처단하라. 나는 글씨와 함께 목매달린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레이의 가슴속은 분노와 슬픔, 한숨, 처절한 고독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도 이런 레이의 가슴속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 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레이는 습관적으로 계산기와 장구를 끼고 세관에 나와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장안의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과 일행이 오는 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하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그 시절 레이에게 세금을 실컷 뜯겼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레이를 보자 흠칫 놀라며 슬슬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이를 주목하여 보시며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면 레이를 향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레이를 향한 사죄의 음성입니다. 레이는 무능한 중풍병자와는 달리 능력과 재능이 있었지만 세상에 대한 증오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깊이 병든 자였습니다. 이러한 이기심의 죄로 인해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자신도 깊은 고독에 좌절하였습니다. 그는 매국노요 민족의 반역자로 불리운 만큼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밤새게 꿈속이면 유대인 귀신이 던진 비수를 먹고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런 레이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세리 레이가 과거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든 용서하시고 영접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음성은 세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죄의 음성이요 구원의 음성입니다. 둘째는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주는 음성입니다. 레이는 자신을 위해 물질을 쫓는 탐욕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행하게 된 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 행복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그에게 과감히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방향 전환시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구원과 용서, 사랑과 행복, 영생과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나를 따르는 음성에 초청을 영접하고 삶이 회복되어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따르는 음성에 세리는 주말 없이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내일은 예수님 눈과 딱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의 눈 속에서 비천한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는 사람은 다 초청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나눈다는 것은 레위 사전에 없던 단어였습니다. 초청 사건을 두고 레위와 죄인들은 초청하면 뭐하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하며 농담하며 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때로는 주르르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내일은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소감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BC 13년 7월 7일에 가버나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자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주민세, 통행세, 산소세, 동일세, 회계세 등 30%를 더 붙여서 착복했습니다. 그날도 세관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내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던 나에게 예수님을 쫓는 인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잔치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기가 차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예수님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병든 그들의 내면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는 스스로 어렵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영적인 의사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는 인생들의 죄로 인해 병들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와 같이 때로는 세리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는 중풍병자와 세리 레위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치료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처목입니까? 우리는 다만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치료받고 사죄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같이 무기력한 인생과 세례와 같이 이기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제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새마을 지도자인 아버지와 경우에 바르신 어머니의 이남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바깥일을 밤늦게 하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농한기 때는 술과 도박으로 날을 새곤 하여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는 어김없이 살림 도구들이 장소 이동을 하였고 어머니를 때리셨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볼 때면 아버지가 미워 죽이고도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강주로 이사한 후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하였고 성적이 상위권이라는 핑계로 이기적이며 교만하기도 하였습니다. 잠자는 방 청소도 자기 운동화도 빨지 않았으며 공부 못하는 동생들을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가정은 아버지가 얼음공장 학교 문직이 노가다를 하셨지만 궁핍하셨고 1, 2년마다 이사를 다녔습니다. S대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력고사 실패는 제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심한 저는 재수할 용기가 없어 조선대학교에 들어왔지만 의미 없이 방황하였습니다. 인생 실패했다는 자책감, 지방대란의 1등의식, 친구와의 비교의식으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동문이나 동아리에서 술 먹고 삼류 비디오를 보며 육신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런 자신이 싫어 마음을 새롭게 먹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며칠이 안 가 견전이 게으르고 무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님은 1:1 성경 공부와 여름 사역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중풍병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제3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 미움, 무기력, 이기심과 교만, 육신의 정욕들을 회개할 때 무거운 죄짐이 풀어지고 마음의 자유함이 충만해졌습니다. 조선대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비교의식이 열등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더불어 나를 따르는 음성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밤 12시에 양과 말씀 공부를 해도 재미가 있었고 새벽에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 모르는 기쁨을 들을 때 감사했고 캠퍼스에 복음을 전한 것이 즐거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날마다 회복되어 힘든 의대 전공도 감당하며 장학금도 받고 한 영혼을 섬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교수 목자의 비전을 주시고 이제는 교수 목자가 되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 안에 삶의 여유를 누리고 싶은 생각에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면 영덕 되게 먹으러 가야지. 아름다운 장소를 소개하면 꼭 금강산에 한번 가봐야지 하며 버킷리스트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뭔가 인터넷을 통해 쇼핑몰, 교육사업 등 투잡을 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욕심도 가졌습니다. 작년부터는 눈까지 어두워지고 어제는 팔굽혀펴기 하다가 주위 사람들을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심게 하는 등 신체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학생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차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 되었습니다. 삶의 활력소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말씀을 감당하면서 삶의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심, 사명을 버리고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0일
여름성이라는 새벽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얘기할 때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나는 예수님의 음성은 제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영접할 때 보아 되신 예수님으로 가장 기쁨이 컸던 것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며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날마다 제 제삼을 받았느니라.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영접하여 회복되고 기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조건 개선이 아니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세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되어 고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영적 환자를 죄인을 불러 치료하러 오신 영적인 의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병든 내면을 고침받고 회복되어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풍병자와 같이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있고 세리와 같이 이기적인 인생을 살던 저희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를 따라가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저의 죄된 모습을 깊이 해결함 받고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